네, 샬롬. 몇 학년 목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나 볼까요? 샬롬. 와, 네. 와, 우리 모두가 엄청 크게 샬롬 해줘서 선생님이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도신경 안무로 함께 예배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볼까요? 두 번째 줄 다 일어났어. 그리고 자, 첫 번째 줄까지. 고마워요.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깜깜하고 어둡고 무서울 때도 언제나 어디서나 지켜주시는 친구 대신 예수님 도와주시니 세상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아.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우리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 불러봐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의 예수님. 네, 한 번 더. 예수님 도와주시죠. 나의 예수님. 아멘. 우리 반대쪽으로 우리 아주 멋있게 깜깜하고 어둡고 무서울 때도 언제나 어디서나 지켜주시는 우리 친구 대신 예수님 도와주시니 세상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아.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 주님과 이겨내줘.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 불러요. 우리 아주 큰 목소리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의 예수님 도와주시죠. 한 번 더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의 예수님 도와주시죠. 나의 예수님 한 번 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의 예수님 도와주시죠. 나의 예수님.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음 찬양 나와 함께 하시는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힘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함께 힘차게 뛰며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아주 힘차게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게요. 우리 함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큰 목소리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이번에 제자리 걸음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우리 기뻐 뛰면서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하며 우리의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는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는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는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아직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왜일까요? 혹시 아는 친구? 왜 우리 아직 자리에 앉으면 안 될까요? 맞아요. 우리 아직 축복의 시간이 남아있어요.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전도사님 앞에 우리 두 손 두 팔을 뻗어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며 오늘 특별히 새 친구가 있어요. 새 친구 혹시 이름이랑 우리 나이 이렇게 소개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앞에 나와서 혹시 소개할 수 있나요? 와,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할게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마이크 줄게요. 올라오고 자 우리 마이크를 멋진 마이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과 나이 알려주시면 돼요. 이름은 이윤유고 나이는 1학년. 1학년? 네, 우리 친구 박수로 우리 함께 환영할게요. 네, 그럼 우리 이 시간 우리 친구를 향하여 두 손 두 팔을 뻗어서 함께 축복할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뒤 좌우 친구들을 향하여 축복의 손을 내밀게요.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주 동안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그리고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귀 기울여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함송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들 1월 말씀이 뭔지 알죠, 이제? 모르겠어요? 한 번 더 볼게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뭐죠? 기억나는 사람? 맞습니다.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 내가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예요. 라는 사실을 용감하게,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는 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정체성이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해요라는 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암송할 거예요. 누구와 말씀 암송하죠? 말씀맨과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 볼까요? 한번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외워보고 말씀맨과 함께 외워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말씀맨 들어주세요. 동작을 따라하면서 외워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십자가를 만들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주 예수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들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1절라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을게요. 이 시간은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와 함께 전해주는 시간이고,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할 양준모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성경 이야기는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내용이고요. 함께 읽을 본문은 마가복음 8장 6절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서 마가복음 8장 6절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전도사님, 저는 성경책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화면을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꼭 성경책을 가져와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6절 찾아보고요. 또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읽어도 괜찮아요.
마가복음 8장 6절. 자, 저는 성경책으로 읽고 싶은데 혹시 성경책이 못 가져왔다. 전도사님 거 드릴게요. 자, 나왔어요. 이걸로 읽고 돌려줘요. 저는 성경책이 없어요 하는 분들은 끝나고 찾아오세요. 전도사님 하나 줄게요. 아니요. 사이민 성경책이 있는데 안 가져온 거잖아요. 다음에 자기 성경책을 꼭 가지고 와야죠.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건 중요하다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 그랬어요?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어디 나오는 말씀이더라 하는 말씀을 찾을 수 있거든요. 성경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잘 설명해 놓은 게 바로 성경책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말씀을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든 말씀을 암송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고 다니다가 이 말씀 어디 있더라 하면서 찾아보면서 맞다, 이 말씀이 여기 있었지. 맞아,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용도로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갖고 다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자, 8장 6절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빵 7개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 앞에 가져다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네, 뭐 빵 관련된 내용인 것 같죠? 1월 동안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큐티입니다. 자, 저번 주에 들은 친구들 큐티가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와, 너무 잘 들었네. 감사합니다. quiet time은 영어의 약자인데요. 큐티는 quiet time, quiet 조용히, time 시간, 조용한 시간인데 성경에서는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 배우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중 하나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큐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큐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큐티하고 고구마 먹자 판 가져갔을 거예요. 큐티 했는지 붙이고 하는 것. 자, 저는 하고 있다, 손. 큐티하고 고구마 먹자 해서 스티커판 붙이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혹시 못 받았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따가 나중에 꼭 받아가세요. 하나씩 줄게요. 못하고 있어요? 판이 없어요 혹시? 바빠서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바빠서 못하고요. 그래도 시간을 정해서 뜻을 정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1월 한 달 동안은 그 큐티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게 돼요. 자, 큐티 하면서 떠올랐던 말씀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떤 이야기요? 오병이요. 오늘 그 얘기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도 나왔어요. 네, 뭐 마가복음의 복음서의 얘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현재. 못 고른 사람이요. 네,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 큐티 본문이랑 전도사님이 얘기한 설교 내용이랑 같을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의 좋아요 한번 보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더 사랑하는
꿈떡인연부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오늘은 어떤 아이템을 가져왔어요. 정확해요. 바구니와 광주리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자, 오늘날에는 둘 다 바구니라고 불리죠. 자, 이 바구니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크고 작은 거, 감사해요. 뭐가 더 커요? 여기 더 커요. 감사해요. 손잡이가 있고 없고, 감사해요. 손잡이가 있고, 용주. 네, 맞아요, 그것도. 아, 깊게 보는구나. 감사해요. 저번에 가져온 차이는 어떤 게 있느냐? 크기 차이도 있지만 이 손잡이가 있고 없고 차이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자, 성경 말씀 큐티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무리를 먹이신 사건이 2개 나와요. 마가복음에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오병이어 사건. 병이 빵이고 어가 물고기야. 한문으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이제 큐티에 나와요. 자, 요 보면 봤을 거예요. 16일 큐티에 보면은 요 내용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안 봤어요. 본 친구들도 있고 안 본 친구들도 있죠. 네, 큐티를 했으면 아마 봤을 거예요. 요런 내용으로 이제 큐티 할 수 있게끔 해놨고, 칠병이어라는 게 또 있어요. 칠병. 7개 빵, 7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는 사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랑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왔어요. 이 2가지 사건 모두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마가복음 6장에, 하나는 마가복음 8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비슷한 사건이죠. 비슷한 사건인데 왜 기록했을까요? 자, 이 질문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큐티하는 법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 말고도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했겠지. 근데 책을 보면은 중요한 내용들만 모아서 이 마가복음, 마가라는 친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그 성경은 여러 당시에 성경 인물들이 만든 걸 학자들이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맨 앞에 있는 5개 누가 만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적었는데 보통 누가 만드냐고 하면은 이걸 모세오경이라 불러요. 누가 만든 걸까요? 모세가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자들이 성경마다 있어요. 그 성경의 저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는데, 자, 복음서 같은 경우는 복음서가 4개 있어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죠. 자, 마태복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마태가 만들어서 마태복음. 자, 마가복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마가가 만들어서 마가복음이에요. 자, 누가복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가 만들어서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요한이 만들어서 요한복음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면 재밌죠. 어쨌든 마가복음은 마가가 만들었는데 마가는 유독 이 빵 먹이고 물고기 먹이는 이야기를 2번이나 기록했단 말이지. 아니에요. 빵댕이 말고 빵이랑 물고기 먹는 걸 2개 얘기했는데 왜 했냐? 중요한 것도 있는데 이 2가지 이야기가 조금 다른 점도 있어요. 마치 이 바구니 2개가 다른 것처럼 당시에 사용했던 바구니 조금 축소해 온 건데 좀 2개가 다르잖아요. 왜 달랐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병이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친절하게 큐티책에서 이렇게 만화를 이야기해 줬어요. 자, 전도사님과 함께 이 만화를 완성할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 첫 번째 친구, 앞에 있는 친구 2명을 해줄 친구가 필요해요.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2명이 이렇게 2명 해주고 시원이랑 주호가 이 배고파랑 이 사람들 다 먹이는 거 해주고 예수님은 전도사님이 하고요. 자, 나머지 3개 채워줄 사람 손. 자, 어렵다. 나머지 3개는 다 같이 읽는 걸로 할게요. 네. 자, 라인이 읽어주세요. 그 다음 수아. 그렇지. 읽어주세요.
자, 시원아, 너의 느낌으로 배고파 한번 읽어주세요. 아, 그래요? 가까이 가서 배고파 읽어주면 돼, 시원아. 배고파. 아, 감사해요. 자, 주호, 이 사람들 다 먹이라고요. 읽어주세요. 감사해요. 자, 전단 예수님 할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저 적은 걸로 뭘 하시는 거지? 갑자기 물고기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어떻게부터 시작.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일어났던 기적에 대한 내용이죠. 사람들이 배가 고팠어요. 무리들이 함께 들판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고픈 모습을 보고 이들에게 빵을 주고 물고기 줬으면 좋겠다. 근데 무리들 중에 5개의 빵과 물고기 2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2개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더니 이걸 나눠주라 하면서 나눠주는데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서 5,000명을 먹였고 얼만큼이 남았냐? 12개, 이거보다 한 10배는 큰 바구니에 12개 꽉 찰 정도로 남았다가 오병이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쵸? 이게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는 오늘 큐티 내용의 본문이고요. 칠병이어는 이제 8장 6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리떡 이번에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인데 왜 이 2가지의 비슷한 느낌으로 했는데 왜 이 2가지의 이야기를 했을까? 이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사용했던 건 7개의 광주리가 남았다고 해요. 이런 느낌의 크기. 그래요. 그 광주리 들밥할 때 광주리예요. 먹어봤구나. 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배가 고파하는데 너희들 먹을 걸 찾아봐라. 못 찾겠는데요. 수중에는 7개의 빵과 물고기 2개밖에 없는데요. 줘봐. 내가 기도 한번 해볼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광주리 바구니가 나왔다. 사건입니다. 저기는 5명인데 엄청 많아. 당시에 4,000명도 기준이 뭐냐면 성인 남자만 4,000명이다 그래 정확히는. 그러면 여자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으니까 훨씬 많았겠죠 인원이. 근데 남자들만 5명이었다. 5,000명이었다. 4,000명이었다 기준이에요. 엄청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먹이신 사건이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 우리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 배웠습니다. 이 바구니 차이라고 해서 오병이어 때는 이 정도 크기에 이거보다 10배 큰 크기의 바구니에 사용했고 바구니 12개가 남았고 칠병이어 사건은 이 정도 크기에 보통 성경에서는 너희들 3명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광주리에 7개의 음식이 쌓였다예요. 네네, 여러분이 성인 저 같은 전도사님 같은 사람 1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니까 아마 예인이 아인이 수아 3명이 들어가도 좀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엄청 큰 광주리에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시에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큰 광주리를 들고 다녔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이야기에 들어갑니다. 12바구니와 7개의 광주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먹이신 사건 오병이어 12개 바구니가 남았어요. 바구니에 음식들이 꽉 찼다고 했습니다. 칠병이어 때는 7개의 광주리에 꽉 차서 남았다고 합니다. 바구니와 광주리에는 손잡이의 차이가 있는데요. 바구니보다는 이렇게 엄청 큰 거였으니까 광주리가 조금 더 들고 다니기 편했겠죠. 이렇게 들고 다니기 편했습니다.
그래서 바구니 같은 경우는 보통 가까운 곳을 이동할 때 뭔가 한 번에 들고 갈 때 사용했는데 이 광주리 같은 경우는 조금은 먼 곳을 이동할 때 사용되는 바구니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좀 깊게 들어가면 마가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 때는 제자들이 물고기 5개랑 2마리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남았을 때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어떻게 했냐면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음식점에 이들을 보낼까요? 라는 얘기를 해.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벌인 건데 반대로 7개의 광주리가 있었을 때 제자들이 질문이 어떻게 되냐면 너무 먼 곳에 있어가지고 예수님 이들이 음식점까지 걸어가다가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7개의 광주리 사건이 있었던 칠병이어 사건 때는 이들이 꽤 먼 광야, 사막이 있는 곳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배가 고프고 굶주려 있었던 상황이 이때보다, 물론 이때도 조금 그랬지만 훨씬 더 위급하고 조금 도움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죠. 이들이 예수님께 필요를 구하러 왔는데 뭐라고요? 예수님이 없으면은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셨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시기에 12개의 바구니를 남기면서까지 먹이시고 7개의 광주리를 남기면서까지 먹였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분학교 선생님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신다는 걸 믿으시나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아신다는 건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세요? 엄마보다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세요? 성경이 기록하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믿을 때 알게 되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보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 마찬가지로 당시 이야기에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아셨어요. 먼 곳에 있었던 사람들, 지금 떠나보면 굶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풍성히 먹이시며 나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이 12바구니 7개의 광주리가 또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때 그 길이 정말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엄마 아빠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기지 말고 다 먹어. 근데 예수님은 남기셨어.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의 필요가 채워져도 그것보다 더 채워주고 싶으신 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아, 그래요? 좋은 아빠네요. 부모님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말이냐?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사랑받고 싶다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랑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주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는 걸 이 광주리와 바구니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 아는 사람 손 뭐예요? 감사합니다. 유대인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기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 사람들은 당시 있었던 지역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고, 자, 베드로와 이런 제자들의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방인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경우는 유대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어요. 자, 칠병이어 사건 같은 경우는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 조금 외곽 지역으로 갔어요. 그럼 이방인이 많았을까요? 유대인들이 있었을까요?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던 사건이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원래 구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오는데 내가 그 구원자를 보낼 거야. 그 구원자가 누구죠, 여러분? 오늘 사건의 주인공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또 무엇이냐? 이 구원이 당시에 있던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질문을 해야겠죠.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여기 질문에서 이 성경을 봤을 때, 자, 유대인이다 손. 감사해요. 이방인이다 손. 모르겠다 손.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방인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저희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인이잖아. 우리 뼛속까지 한국인이잖아요. 근데 당시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 유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무엇이냐?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까이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안에 있던 모든 죄들이 사라지고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이고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은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주어지게 되었고, 더 이상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입니다. 다시 한번요.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 중심 지역으로 일어났다면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들에게도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 상관없이 모두를 풍성히 먹이시고 채우셨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이 알려줍니다. 마가라는 저자는, 이 마가복음의 마가는 이거를 의도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왜? 당시에 마가는 유대 사람이거든요. 유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차별 없이, 예수님은 어떤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오늘 우리가 배웠던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좀 설명합니다.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뭐가 없대요?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뭘 받는데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시나요? 구원이 뭔가요? 구원은 구원이에요. 부활하신 거요. 감사합니다. 구원은 구원이죠. 여러분들 다시 살림을 받는 걸 얘기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구원을 받지 못한 건 죽었다는 걸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겠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이 없어질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이걸 위해서 왔어. 그리고 사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창조하신 창조주야. 오늘 말씀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도 전도사님보다 잘 압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여러분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체험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혹시 가능하시면 기도 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다. 이런 바구니와 광주리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했는데 전도사님의 한 가지 말씀과 함께 나아가려고 해요. 이 12장 13절, 12절 13절 말씀 다음에 14절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자, 처음부터 다시 읽어줄게요.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자, 방석 있으신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방석 위에 깔고 무릎을 꿇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아픈 친구들은 중간에 좀 쉬세요. 무릎을 꿇는 이유는 내가 이 무릎으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읽어줄게요. 다시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 구절에 또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이것도 읽어줄게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걸 전할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해주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믿을 텐데 그 전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이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제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 2개를 준비했어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자, 큰 목소리로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2가지의 기도 제목은 예수님 먼저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풍성히 채워 주세요. 마치 12개의 바구니와 7개의 광주리가 찬 것처럼 내 안에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고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사용해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 기도 제목들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아는 걸로 멈추지 않고 은혜와 사랑을 자녀들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배우게 됩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구원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주어지지 않았고 이방인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나의 구원을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삶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은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할 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서 내가 누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알려주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꿈땅 유년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며 그 길이 정말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길임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그 예수님의 구원과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사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들었으니 이 복음을 잘 간직해서 이 복음을 살아내며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나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없이 드리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만으로 주께 드려요.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유년부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2024년에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찾아가셔서 만나주시옵소서. 그리고 친구들, 선생님들 가운데 아픈 마음이 있다면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 선생님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여지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어여쁘게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고백한 후에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